능력의 손의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어진 성도들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고 또 존귀한 자로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은 결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배척을 당하거나 때로는 그 공동체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회의를 품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회의하고 불신하고 또는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과 또는 낙담을 하거나 회의를 품는 이유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불균형을 이루는 말들과 삶이 전혀 맞지 않고 괴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실망함과 또는 회의를 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현세적 기복주의와 함께 외형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힘과 권력에 대한 욕심, 욕망, 이기심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질 때에 세상은 비그리스도인들은 넌크리스찬들은 교회를 향하여 실망을 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위선적인 그런 거짓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은 넌크리스찬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살피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말씀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의 우리가 삶의 방식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삶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삶.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부분적인 성취,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을 믿고 그 본향에 대한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런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그분의 의지, 그분을 의지하는 것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능히 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설령 내가 사는 동안에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고 내 일생을 마치면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의 성취의 날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완전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불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 가운데서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그 시대와 때로는 불화하거나 그 시대와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사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연히 불편하거나 어떤 불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과 반대되어지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삶은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 시대 가운데서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또는 불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명예와 땅의 번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하면서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면서 살아가는, 마침내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땅을 살지만 본향을 향해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지만 그 믿음이 온전히 자신의 삶에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성취되어진,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분적인 성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인하여서 내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들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주셔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단초를 부분적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부분적인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다는 말은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입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어디서 보았다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들은 또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것들,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온전한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여기서 멀리라는 말은 단순히 공간적인 거리의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종말론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사실처럼 그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라는 것인데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지금 현실에서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성취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확실하게 환영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환영한다는 말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 마치 모든 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 내 삶은 불안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저 모양이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안함이 드러날 수 있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들은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보았고 환영하며 즐거워하였고 그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아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향,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기회가 주어졌다, 만약에 우러나 하란이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여전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우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우르를 또는 이 돌아오면서 북부에 있는 하란을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은 본향, 이 땅에서 본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르나 하란이나 그 땅에 있는 어떤 땅의 지상의 어떤 것들, 그것을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전한 본향을 그들이 바라보았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신들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찾는 본향이 어디라는 겁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래요. 나온 바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 처음 아브라함이 출했던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곳이 본향이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여전히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하란이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그 며느리를 구하러 보낼 때에 야곱이 그 이삭의 그것을 피해서 그난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여러 번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할 때면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본향에 금이환영하고 잘되고 풍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본향인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좀 불안해 보이고 걱정해 보이고, 야, 사람들은 다 그냥 돈이 있으면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어쩌든지 땅도 좀 사가지고 평안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런 데 관심이 없냐? 사람들이 그런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나 그 속에는 참된 본향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혀를 끌끌 차면서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고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너 하나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데 너가 이렇게 그냥 경제적으로든 또 육체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늘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너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라고 말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닌가?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교회도 크게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땅의 부유함과 땅의 어떤 넉넉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본향을 추구하면서 그 본향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위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살지만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에 무엇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그네 행인 같은 삶을 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연구할 목적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과 다르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성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땅에 좋은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 그래서 집도 절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정한 집을 예비하러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은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본향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를 이루었냐, 세상에 뭘 이루었냐, 세상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것이 아니라 본향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누굽니까?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정확하게는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절대 기준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야 아브라함, 내가 너로 통하여서 놀라운 번성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꼭 집어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로 그 번성의 일을 하겠다, 약속들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들의 핵심이 이삭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삭 바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라도 보호하고 싶고 자신의 그런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뭐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표현도 할 수 없는, 가장 모든 것과를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과 그분의 약속한 내용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말씀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모든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바치라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내 아들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절대 가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뒤에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거룩하게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내 아이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학원으로 보내고 다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지금 해석에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우리의 사업터를 그냥 멈추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때 모든 가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 그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뭔 소리야, 요즘 주일날 다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매장을 열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주일날 수독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해가지고 내가 헌금도 많이 드리면 되지. 그게 나의 가치 기준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화되어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기준을 두고 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도록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언약의 자손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을 하나님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아니 이 이삭을 통해서 하신다면서요. 근데 이삭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종자시 되는 그것을 내게 바치라니요. 그거 다 드리고 나면 내가 뭘 합니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대 기준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지 않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미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제단에 바쳤을 때 이삭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기 자신이나 다름없고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값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창조를 다시 부활케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게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고 기꺼이 그것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시켜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면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삶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삶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손들을,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모두 요셉은 기존 세상의 통념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의 통념상으로는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맞는데 야곱이 자기도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통념으로 생각하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교차해서 축복합니다. 통념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때, 죽고 나면 이 요셉은 애굽을 구한 위대한 재상, 훌륭한 재상으로 남을 수 있는데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수백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실 건데 네가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축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손수 만드시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아들을 통해서 전통적 관례를 따라서 장남에게 주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일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준 축복을 철회하지 않았고요, 야곱도 자기 지혜와 편애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도 성공과 명예의 땅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기 뼈를 묻어달라고 요청을,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욕심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가능성이 1%도 채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 믿음의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감사로 받되 영원할 것처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떠나갈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놓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 교회를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답다, 성도가 성도답다라고 말하는 거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존경하거나 인정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라는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땅의 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것을,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목숨 걸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져서 내게 주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고, 그런 삶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능력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생명의 축복의 통로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방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